자, 오늘 말씀 볼까요?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다. 하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다라는 제목으로 요셉 10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5장 좀 전체를 볼 건데요.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형들을 만나고 정체를 드러내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 왕이 요셉의 식구들을 이제 초청을 한 거죠. 우리 땅에서 살아라. 잘해주겠다. 그겁니다. 바로 왕의 제안을 받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먹을 것도 잔뜩 싸주고 좋은 선물을 싸서 바리바리 싸서 이제 아버지를 모실 수 있도록 고향 땅으로 보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듣죠. 이거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이 야곱을 모시기 위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말을 믿고 기운을 차리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45장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요약하기도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회개보다 앞선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형들 앞에서 내가 종으로 팔리고 어려운 시간, 이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사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누가 지금 나를 애굽에 보낸 거예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4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 인생이 자기가 걸어왔던 사실 너무나 끔찍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던 이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삶이 바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90대 10의 법칙이라고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난 10%의 사건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90%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10%의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나오려고 시동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차가 고장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배 끝나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죠. 또 이틀 전인가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이 터집니다. 주가가 폭락했어요.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건인 거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갑자기 회사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실직을 하거나 부도가 났어요.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교통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100%로 봤을 때 이 사건이 우리의 영향을 끼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10%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관점이 우리 인생의 나머지 90%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요셉은 그 인생을 너무나 잘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는 것, 누명을 쓰는 것,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요셉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이 통제할 수 없는 10%의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죠? 그의 삶의 끔찍한 10%의 사건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90%의 해석을 만나게 되니까요. 당연히 상처가 되고 복수가 되고 고통이 남아야 하는 요셉의 삶이에요.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고, 그죠? 복수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 나의 삶을 붙드신다. 일하신다.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만남, 때로는 과거의 그 아픈 사건, 그 상처와 아픔도 충분히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팔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그가 경험하고 통과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끔찍한 일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끔찍한 일로만 끝나지 않는구나. 그 나쁜 일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구나를 그가 배워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울분이 생기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잠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아줌마를 해석해 보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아는 거죠. 그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넣지 않았다면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착해서 선해서 이 아줌마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아정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었겠죠? 내가 꿈을 해몽해주고 나 때문에 관직에 복직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잊을 수 있어? 이거 너무나 큰 배신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인생을 해석하니까 이 사람이 2년 동안 잊어준 게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 잊혀짐의 시간은 요셉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인 것을 요셉은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지나온 인생, 특별히 정말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법을 요셉이 배우니까요. 마침내 오늘 요셉은 가장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해석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그 끔찍한 사건과 상처마저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붙드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요셉의 삶 속에서 그렇게 먼저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서 행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요, 여러분 잊고 싶은 그 과거의 큰 상처, 잊고 싶은 그 사람, 그 일들을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지금 그거 아니에요? 성도된 우리들이 이 땅에 경험하는 모든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끔찍한 일, 정말로 잊고 싶은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은요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로마서 8장 37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하게 이긴다라. 넉넉하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꿈에 나타나는 그 사건, 그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울분과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그 일들 때문에, 설명되지 않는 이 사건 때문에 아마 어렵고 답답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함으로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오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내며, 내일이 염려가 아니라 내일을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보다 앞선 용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잠시 다루긴 했는데, 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죄를 졌다.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그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그 형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힌 후에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죄를 들춰내지만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지금 막 용서하기로 결정한 걸까요? 원래는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언젠가 모르겠지만 만나면 내가 반드시 형들을 벌하고 정말 아주 그냥 엄청나게 혼을 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형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원래는 벌하기로 했는데 용서하기로 마음이 바뀐 걸까요? 성도님 생각 어떠세요? 요셉은요 형들을 처음부터 용서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용서하지 않았다면 형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때 벌을 줬겠죠. 싹 다 감옥에 가둬서 싹 다 종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 볼 때부터 그 보기 전부터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형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는 것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지 용서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과 그런 일들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나서 형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죄를 다루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기 전에,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그분은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것을 증언하죠. 믿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살았을 그때입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용서하기로 마음 먹은 거죠. 십자가가 그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주고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되는 거죠.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졌죠.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서 다 허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은 돼지를 키우는 종살이를 하죠. 굶어 죽겠다 싶어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탕자는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지, 이렇게 회개를 해야지. 그 말이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이에요. 어떻게 회개를 준비하고 어떠한 용서를 빌려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회개할 거리를 준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도착할 때쯤 여러분, 누가 먼저 이 아들을 알아보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직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죠?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이, 아버지의 용납하심이 아들의 회개보다 먼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오는 내내 연습했던 그 말을 꺼내죠.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연습했던 거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나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연습하고 준비했던 회개를 아들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준비한 그 말을 다 하지 못하죠.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뭘 못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을 막고,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미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아들의 회개보다 늘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은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개가 없었다면 여전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를 용서했던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하는 거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은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59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죄악이 갈라놓은 거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분명해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벌거벗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까? 들리라고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느끼라고요. 내가 여전히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여전히 너에게 충만한다. 누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성령께서 탄식하게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두드림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용서의 은혜, 아버지가 주시는 이 자유함과 담대함을 회개를 통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45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여호와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살아있고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라고 하여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말 그대로 어리둥절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2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전혀 믿기지 않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다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야곱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하는 이 말을, 그죠? 아버지께 전하고 아버지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께 말해야 될 게 있죠. 설명해야 될 게 있죠. 뭘까요? 요셉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그 일을 아버지께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는 거죠. 아버지,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요셉의 옷을 벗기고 찢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해야 됩니다. 그죠?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들들 향한 그 배신감과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나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올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20년 동안 지옥과 같은 그 삶을 선물해 준 사람이 자신의 아들들이라니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이 형들을 용서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될까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 그 요셉이 그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죠? 가장 큰 피해를 본 그 요셉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을 들어줘야 되죠. 형들은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형들의 중보자가 됩니다. 45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형들이죠.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한 말이 뭘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통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말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저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들의 죄를 이미 용서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변호하고 형들의 편에 서 있죠. 가장 큰 피해를 본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피해를 본 요셉이, 고통당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은 화가 났지만 아들들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들 사이를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용서를 이끌어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편을 들고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죄인된 저와 여러분 편에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 1서 2장 1절,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같은 시간에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 김성복이라는 아이는 이번 한 주도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저 녀석은 양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목사를 해서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안 됩니다. 너무나 거짓되고 교만하고 탐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놈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란 것도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녀석의 죄를 대신해서 피난당했습니다. 제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했습니다. 제가 그를 받아줬습니다. 제가 그를 용납해 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 녀석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저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같은 죄인된 여러분을 변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가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탄식하시며 우리 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나는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네가 얼마나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네가 얼마나 무기력할지라도, 네가 얼마나 내 곁에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편에 서 있다.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한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힘든 나의 인생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도저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신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서 풀려나 이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의 염려가 아니라 내일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변함없는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므로 우리가 지었던 그 거짓과 그 탐욕과 그 우상 숭배와 그 음란함들이 주님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용서가 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분노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회개보다 주님의 용서가 앞서십니다. 우리의 뉘우침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늘 우리보다 앞서십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지었던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우상 숭배와 우리의 음란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용서의 은혜가, 그 자유함이, 그 담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통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통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먼저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자비가 오늘 죄인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나의 삶을 살아갔고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일과 사람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은 채,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심을 잊은 채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으로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행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반복된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 변함없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넉넉하게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질병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재정의 아픔과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죄를 이기며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